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롯을 구출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적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영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요, 인격을 줘가지고 영을 강화를 시켜요. 더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체가 적어지면 육체가 커버리면, 두려움이 커버리면 영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두려움이 자꾸 다름을 받으면요,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 더 차지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아셔서 먼저 찾아가시고 이미 이제 인격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뭘로요? 의로 여기시고. 그 인격을 믿으니까 인격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을 믿는 상태가 의란 말이죠. 의란 말이죠. 그래서 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어때요?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육체가 안 이겨져요. 아주 이건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16장 보면요,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요, 또 불안함이 오고 자식이 없으니까 생명이 안 차면 또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팔았을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요, 이삭은 생명이고 사라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이 씨를 잉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으로 가거나 육체로 자아로 가면요, 이 마음을 팔아버려요. 사라를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아주 이거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는 절대 자하고 하나가 돼가지고요, 마음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임재, 그 의, 영,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 주님이 계셔요. 그건 객관적이에요. 내 밖이라 이 말이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 어느 누구나 다 주님을 접촉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능력으로 접촉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느낌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이에요. 여자분들이 더. 그렇죠? 남자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의지가 더 완고하죠. 그러니까 나도 많이 속아가지만 우리 집사람은 감정적이니까 감으로 맞을 때도 있지만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결혼해가지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마음이 없고 일에 마음이 있으면 여자는 딱 알아차리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면 여자가 금방 알아요, 감히.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요, 틀려. 그걸 안 믿어야 돼요. 그죠? 그걸 안 믿어야 해. 그걸 사용하지 말고 일단 딱 보류해 놔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의가 유지가 돼요. 벌써 우리는 딱 어느 부분에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감정이 작용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꽂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야곱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미호서가 아니고 에서는 주님하고 크로스가 안 되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야곱은 크로스가 돼요. 이제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거라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으니까 메마를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점점 증가되니까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사레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그가 일하셨을 때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의 생각만이 우리를 뭐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오직 영의 생각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뀌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3년 동안 우리가 자기의 어떠함을 하면요, 안에 주님의 마음을 팔아버리고 머리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안에 주님의 의가 안 찾아와요. 믿음이 안 찾아와. 이제 철저히 이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17장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임재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사용을 하고도 괜찮지. 그러니까 임재를 한번 누려보고요, 주님의 인격을 만진 사람은 이루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달아나 버려 믿음이요. 여러분이 김기래 권사님이요, 자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님하고 안이 붙든가요 떨어지든가요? 벌어져 버려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때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뭘 하고 뭐 하고 해도 안 찾아와요. 그냥 자기를 시인해내고 주여 내가 이렇게 메마르고 내가 나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주여 내가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중단해요? 내 안에 나를 사용하는 것은 롯이고요, 그죠? 이스마엘이고 엘리에셀이고요. 그두라다 이 말, 그두라.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쓸쓸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체를 생산해낸 거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뭐하고 대칭이 돼요? 이삭하고 대칭이 돼.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아니까 재산을 많이 줘가지고 붙지 말아래. 저기 멀리 가서 살아래.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많은 다름을 받았을 때 그냥 이삭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를 그 인격 안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절대 못 드려요. 그 인격이 드리는 거지.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이에요. 영이라 이 말이죠. 영. 그죠?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가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서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요. 이거 내가 영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를 자꾸 말을 해줍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기 전에 본체시나, 이제 그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종은 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단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육체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없애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일을 하신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은 주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죄를 끝내는 거예요. 죄가 사단의 본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된 거죠. 우리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 육체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아멘.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체험을 하면요, 언제나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든든하잖아요. 그죠? 믿고 사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살 때 내 육체가요, 꽉 잡아져요. 그리고 영 안에서는 기뻐요. 늘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꾸 자기를 죽음에 둬야만 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속으로 계속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건 아니죠. 예수가 자기 육체를 잡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얹기만 하면 돼요. 얹기만 해요. 이렇게 그 마음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연합이 안 되는 육체는 절대 하나님과 원수여 가지고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 해요.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상만 된다. 이상만 안 된다는. 이스마엘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 성분이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 안의 영은 주님의 성분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이제 육체하고 반대인데, 자하고 반대인데, 요대하고 순대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육체만 잘 살라고 그러지 영이 잘 살라 그럽니까? 영이 돈 뭐냐고요. 영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육체가 돈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나 돈이 있어야지 살아. 그렇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돈을 벌어야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버세요. 난 설명할 수 없어. 그건 각자가 이렇게 따지면. 그런다고 해서 내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일 안 하고 살아야지. 그것도 육체예요. 임재 안에서 허용한 직업을 가지고, 허용한 공급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그건 육체예요. 영 안에 있으면 그 소리 안 해요. 그죠? 이제 주님의 예를 말씀해 놓고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내 손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요새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직접 그 비행기를 몰고 표적을 보고 쏘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요. 저기 경보기가 이제 제주도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떠가지고 아니면 평택에서 어디로 가라 몇 메타 이렇게 해가 요새 그 랩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실물을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는 실물을 봐야 되고 느껴야 되지만은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안 먹어보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 인격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좀 끈질긴 뭐가 있어야 해요. 뭔 말이냐면 딱 내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만 딱 가져가서 주님을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알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안에 영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주여. 또 찾아 들어가고 또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 영에서 육체를 이겨줘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그건 믿음은요. 그죠? 체험이 있으면 체험의 결과가 그리스도에 대한 영에 대한 체험의 결과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는 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영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이제 그게 구원이죠. 그래놓고 이제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 하고요?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자꾸 빌립보서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픔은 던져버리고 저들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를 떠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도해낼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이걸 갖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원도 두게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고 이것도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뭘 말하냐라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육체는 안 되면 시비 붙거든요. 주님께 구시렁구시렁한 것이 시비입니다. 주님 육체 쪽에서는 원망이에요. 그러나 영 쪽에서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게 하고 또 자녀가 이렇고 저렇고 그건요 그 영혼에 맞게 관리하시는 주님이에요.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주님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옛날처럼 교회가 그렇게 성도가 많고 물질적으로 참 육체는 그래요. 성도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때 주님이 돈을 있게 하셨다라면 내가 나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으면 시비가 없죠. 다 원망과 시비는 어디 편이에요? 육체의 편이에요.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성도가 내한테 시험 들어갖고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속았더라고요. 내 마음같이 그도 많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이 됐으니까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내가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시험 들어갖고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는 것은 내 속 같은 줄 알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내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에 속아서 남에게 돈도 빌려주고 그렇게 다 해갖고 다 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속으면 남에게도 안 속아요. 그렇죠? 쭉 제가 이제 설교한 겁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생각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거기에 합세를 안 하면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걸 떼놓지를 못해요. 아픔을. 그죠? 영적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두려움에 그가 일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내 육체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짝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합세를 해버리면 주님을 지워버려요. 우리가 딱 닦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갈은 종이라 안 돼요. 안 돼. 우리는요, 육체는요, 주군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일하시는 분.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시기심이 있으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철저히 이거의 발음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픔이 오고 그 다음에 시기심이 옵니다. 아픔이 먼저 오고. 사촌이 땅 샀다라면 뭐예요? 먼저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최승미 권사님 같은 거는 부군이 쌤통이 아니어야 됩니다. 육체를 떠나면 이거에 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작동이 되면 그냥 저주가 나오고, 내가 영으로 그를 보면 어때요? 긍휼이 나옵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 안에 있으면서 그를 좋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생각은 내 인격이기 때문에. (24절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안에 주님께 마음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의 주님의 인격이죠. 그렇죠? 나는 한때 내 속이요,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나만의 어떤 자긍심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철저히 드러내십니다. 연애해야 돼.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애를 안 하면요, 연애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안 하면 영이 유지가 안 돼요. 믿음이 신념적인 믿음 말고 영 안의 믿음이요, 의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를 유지하면요, 육체를 사용하면 금방 남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태풍이 온다라니까 중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래. 그 육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 그냥 우크라이나가 우즈베키스탄이 골 넣으면 좋아가지고 많지, 우즈베키스탄 많지 그러면 우리는 안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까 스포츠가 잔인하죠. 참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송 목사가 말한다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있고 가슴이 있고 영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이 생각은 자기 인격이에요. 그래서 몸의 느낌에 따라 형성된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언제나 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생각은 영이 아니에요. 생각을 영에 둘 때만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아멘.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이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뭐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자기를 떠난 사람. 아멘. 너무 이런 실제를 보면요, 우리는 숭고해지고 진지해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얼마나 이 송 목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성가가 되려고 그러지 자기를 떠나려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신령해지려고 하지. 막 덤벼드는 거죠. 우리 자체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디도하고 에바브로도 너희가 믿음과 봉 사이에 있다라면 나는 온전히 나는 포도주로 부어져서 상관이 없다.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 얼마나 생각이 진지해지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냥 우리 다 그래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그죠? 시기심을 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그 소리를 해놓고 아니 당신 그러면 태풍이 쏠리기 저기 중국으로 가면 중국 사람 죽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뭐 옳다 그러다 못하는 거예요. 다 옳아요. 그죠? 참 요새 비가 안 와서 막 비가 와서 나무가 막 죽잖아요. 고추를 싹 말려놨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또 어때요? 아이고 비가 오지 그러고 또 나무 마른 것 주면 아이고 또 비가 와야 되는데 어느 걸 가리는지 몰라 우리는요. 네? 그분이 다 옳지. 우리는 다만 반응하는 우리만 다름받고 가야 돼. 일하심을 받아야 돼요. 누가 옳다 그렇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의 인격을 갖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시기와 경쟁이 없으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그가 사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419장을 늘 여러분이 부르면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평안함과 그 장중함, 아름다움, 그 믿음, 그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의 인격을 벗어나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 해도 이제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요. 그럼 안은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남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 안에서 평안하면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요. 주님이 알아주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의로. 그런데 육체를 자꾸 사용해 버리면 은혜가 안 오니까 남이 핍박을 해도 고난이 와도 못 견뎌요. 그죠? 우리가 부끄러우면 내가 주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아무리 창피를 당해도 주님하고 나하고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인격 안에 없으면 그냥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안에 주님하고 하나면 아무리 창피를 당해도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니까 그가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셔요. 그걸요. 일순간은 좀 부끄럽겠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또 빌립보서 이제 3장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은 빌립보서 2장까지 바울이 써내놓고 이제 아마 놔뒀던가 봐. 그리고 다시 안 되니까 이제 끝으로 정말로 내가 다시 말하고 싶은데, 나의 형제들아, 뭐 하는지 너희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지. 주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인격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빌립보서를 설교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영을 사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하고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서를 말해낸 그 마음에 아멘을 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 거기에 이룰 줄 압니다. 그렇죠? 계속 하나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마음이 있으면 내 성장한 만큼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이 이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사시는구나, 인격이 사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르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